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배하시는 종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리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틈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죠. 네. 지금 어디서 만나고 있냐면 회막이라는 데서 만나고 있고요. 회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진 바깥에 천으로 만든 가설 건물이에요. 이 회막이 나중에 이제 성막이 되는데 그 성막은 굉장히 큰 이제 그 운동장 같은 그 성막이 되죠. 천으로 만든 집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성막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죠. 동쪽에 하나밖에 없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지나면 성소 지성소 또 건물이 또 있고 이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회막이라는 천으로 지은 집인데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회막으로 갔는데 왜 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대화를 하는데 14절 말씀이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14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함께하면 우리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는 함께 안 갈 거야. 이런 의미도 있고 섭섭한 거야.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하고 나 함께 안 갈 거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다시 함께 하겠다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된 거고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한 이 공로는 누구의 공로냐면 모세의 공로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계속 뭘 구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의 사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걸 계속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자,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모세가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주셔서 감사해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할게요. 그래도 안 돼. 그럼 모세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이 뜻은 너는 쉬고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런 뜻이에요.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가볍고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그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 멍에 매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멍에를 같이 매요. 같이 매면 끌려가야지.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하고 멍에를 같이 맸으니까 예수님은 쉬고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나보고 쉬고 예수님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한다? 내가 다 해주니까 너희는 쉬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누가 대신 져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다.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놔야 되는데 죄송해서 못 내려놓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인생의 짐을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쉽죠? 기도로 맡기고 맡겼으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게 어려워요. 맡겨놓고 좀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아니야. 다시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또 일을 하는 게 이제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니까 사실 내가 할 것은 없어요. 근데 내가 좀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좀 해도 그거 얼마 안 되고 내가 해도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하시기 전에 내가 하면은 예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네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해봐. 또 예수님이 안 하셔요. 그러면 내가 이제 혼자서 막 하다가 어떻게 해요? 지쳐 쓰러지고 그 다음에 잘 안 되고 이런 거를 계속 경험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빨리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못 깨닫는 사람은 계속 자기가 해. 끝도 없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더 해봐. 아직 힘이 남았구나. 조금 더 해봐라. 그래.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렇게 이제 쉴 때까지 계속 내버려 두는 거죠. 물속에 이제 사람이 빠졌을 때 언제 구원하라 그래요? 빠진 사람 언제 구원해요? 힘 빠졌을 때. 빠지자마자 구원하면은 안 되고요.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꼬르락꼬르락 하고 이제 숨 넘어갈 때 가서 힘 다 빠졌을 때 머리를 딱 잡고 끄집어내면 된대요. 아무 반항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꼬르락꼬르락 해서 완전히 이제 빠져 죽을 그 마지막 순간에 머리채 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힘도 없거든.
지금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안 와닿아요. 그래서 없는 것 같고 내가 꼭 뭘 해야만 될 것 같은 강박관념.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판명이 돼요. 나의 믿음이. 자,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 내가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자꾸 뭐를 주님 앞서서 내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하신 것은 모세가 지금 200만 명 넘는 민족의 지도자인데 모세야 아무리 민족이 많아도 너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할 거 없어. 내가 할게. 너는 쉬기만 해.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6절을 같이 읽어봐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천하 만민과 주의 백성 사이에 구별되는 게 뭐래요? 구별이 뭐예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에?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성도하고의 차이점이다 그거예요. 그거 어떻게 함께 해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어디 보여줘봐요? 안 보여요. 믿음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하면 보여주는 거는 뭐예요? 보이는 건 뭐예요? 그거는 세상 거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세상 거는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승부를 우리가 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믿음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가장 중요한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해주세요 하면 주님이 어디 기도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고자세로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보다 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그림 아시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촥 아담을 향해 돌진해 가잖아요. 아담이 벌게 벗었잖아요. 손가락 딱 내밀 때 하나님은 막 돌진하잖아. 이렇게.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해요? 귀찮아. 하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미켈란젤로가 천재 중에 천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천재 중에 천재래잖아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아신 분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돌진해 오는데 우리 인간은 아쉬운 게 없어. 뭐 오시든지 말든지 귀찮고 막 이런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 같은 거예요. 자식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러면 자식이 그냥 뭐 오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거보다 기쁜 기도가 없다 그러는 이 기도 좀 해달라는데 안 해주는 거야. 이 몹쓸 자식들이. 그리고 자기 혼자 그냥 살려고 아버지 이거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내 맘대로 살게요.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죄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좀 해볼게요. 내 실력으로 해볼게요. 하나님 마음은 너 혼자 못해. 마귀 세력을 네가 어떻게 이겨? 험난한 세상 못 이겨. 내가 너와 함께 해야만 돼. 아예 귀찮네. 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이제 부모된 아버지 마음은 속이 썩는 거야. 인격적으로 나를 원하면 내가 갈 텐데, 달려갈 텐데, 돌격하며 갈 텐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잊어버린 너희요,
화가 있고 재앙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함께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고, 함께 하시면 멍에를 같이 매는 거고, 함께 하시면은 그 다음에 함께 하시고 내가 그냥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뭐 집에서 꼼짝 않고 그냥 누워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을 하는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8절 제가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자주 인용하는 구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최초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이 뭐냐면, 아담 안에 뭘 벗어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아담 안에 부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그림이에요. 자, 오늘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영으로. 요게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진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 함께 하려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에 대한 거죠.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는데 어디로? 우리에게 보내는데 그는 어디 계시겠다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부모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고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 오늘날 우리 속에 오셔서 부모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란 시대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성령님께 집중해야 돼요. 보이지 않아서 문제예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막 곧 죽게 생겼어요. 자칫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고백하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함께 하세요? 어디 함께 하세요? 안 보이는데 함께 하시는 거는 믿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영이신 분이니까. 자, 성령 하나님이요 만져지지 않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이 현실을 만든 분이에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분이다 그 말이지. 성령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꾸 현실을 떠난 비현실적인 걸로 자꾸 생각해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이 현실을 만든 분이 그분이라니까. 죽은 현실도 살리는 분이 성령님이라니까요. 없는 걸 있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만 있으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가장 현실적인 분이 일을 하세요.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셔야 돼요. 아주 신실하시고 아주 실제적이세요. 그거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너무 기뻐하신다. 너무 기뻐하신다. 이걸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여기 있잖아요. 모든 일에 계속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라. 모든 일에 대화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친밀한 교제의 기도.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모든 순간에 그냥 말을 거시면 돼요. 말을 거시면 돼요. 모든 순간에 그냥 대화를 계속 하시면 말을 걸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반응하시는 거예요. 반응.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놓치세요. 이분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대단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상사를 얘기하면 일상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일상사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 뭐가 중요하다. 성령의 임재가 온다. 이게 중요한 거지. 대단한 말 무슨 뭐 세계평화 뭐 남북통일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그냥 말을 걸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요것 때문에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걸고 자기 혼자 사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열심히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약하다. 그러면 그런 분들 가까이 가면요.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막 전투적이고 막 뭐라 그럴까 막 그냥 열심히 하고 막 그냥 막 진취적 그런 거는 느끼겠는데 따뜻함이나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나 성품 이런 건 못 느껴요. 부담스러워. 옆에 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분 옆에 가면은 쉬지를 못해. 본인은 막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 같은데 옆에 가면요 굉장히 피곤하고 부담스러워.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빌립보 4장 7절 했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1대1로 기도하라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 보이지 않는 분에게 자꾸 마음으로 계속 말을 걸으라는 거예요. 1대1 관계를 만들라는 거죠. 1대1 관계가 돼야 친밀해져요. 네? 1대1 만나서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멀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야 그 사람에 알게 되고 성격도 알게 되고 생각도 알게 되고 이렇게 좀 친밀한 교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1대1 관계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이 정직하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 뜻이죠. 그죠? 그런데 부끄러운 것까지도 죄진 것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추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는 뭐예요? 자, 친밀하다고 하는데 자기 부끄러운 거는 얘기를 안 해. 부부가 같이 사는데 자기 약점은 요만큼도 얘기를 안 해요. 친밀한 거예요? 남이에요? 공식적 관계죠. 그거는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의 약점을 다 알고 그거를 다 그것까지도 다 품는 거잖아요. 그걸 다 이해하고 그래서 그 자체도 다 받아들여지는 게 그게 친밀한 관계지. 근데 이제 이 관계가 아니면 조금만 뭐 들통나면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이러면 말 못하죠. 그러면 남남대자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부끄러운 거 있으면 그럴 수 있어. 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 하고 품어줘야 그러면 그래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지. 요만큼도 잘못을 안 한다. 잘못을 많이 하죠. 우리가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알아도 그냥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그래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도 전에 벌써 다 알고 있죠? 마음 심보도 알고 있고 계산하는 거 알고 있고 속 좁은 거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감출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뭘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옹졸했어요. 제가 오늘도 좀 소비 줘봤어요. 그거 하나 내가 못 넘겼어요. 승질 내버렸어요.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잘못 믿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좋은 것만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을 갖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울어야 돼. 하나님, 저 인간 미워서 죽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속상해요, 속상해요. 뭐 이렇게. 이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지.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면서. 그런 기도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는 하시고, 개인 기도할 때는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고 드러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어떤 잘못, 어떤 부끄러운 것도 다 나한테 고백하는 걸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어줬으니 나도 너를 믿어줄게. 네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다 해결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좋은 기도 하지 마시고요. 좀 나쁜 기도 하세요. 네. 솔직한 기도. 네. 솔직한 기도가 뭐 나쁜 기도지 뭐. 안 좋은 거 기도해야지. 부끄러운 거 기도하고. 그래야지 이게 가식이 없는 거예요. 가식. 우리 중매한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 가정은요. 우리 과거를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똑같아. 똑같이 우리를 대해주는데 감출 게 없어요. 가끔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럼 시댁에 전화를 해야 되잖아.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 그래가지고 시아버지처럼 상담한다니까. 내가 나보다 동생인데 내가 혼난다니까. 형 죽을래? 막 이래. 아 미안해. 아 이거 내가 부끄럽다 그러면 좀 똑바로 하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런 관계가 돼야 되네.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막 껍데기 자꾸 쌓지 마시고요. 공식적으로는 조금 껍데기가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인간을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껍질을 깨셔야 되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도 지나치게 껍질을 쌓으면 그 사람은 인간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100점 받는 사람, 1등 하는 사람 별로 안 친하잖아. 안 좋아해. 인간미가 없잖아. 네? 한 50점 받고 60점 받고 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해요. 50점도 못 받는다고요? 네, 괜찮아요. 뭐 30점도 난 그런 분들이 좋아. 인간미가 있잖아. 100점 맞아도 인간미 있는 분 계세요. 맞아. 100점 맞아도 그냥 그 자랑 안 하는 분도 있고. 네, 한쪽을 자꾸 두둔하면 안 되죠? 이것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거다. 자,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대단한 걸 하고 싶어 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많은 걸 갖고 싶어 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늘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돼 있고 이 세상은 안개처럼 지나갈 것이다. 그럼 세상 가치관은 이제 내려놔야 돼. 성도는. 뭘 해야 돼? 영원하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안 높아져도 되고 안 유명해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 그러나 동행하면은 부족함은 없어요. 부족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함 없는 정도가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하는 자들은 디모데서 6장 9절인가 10절인가 네? 믿음에서 떠나고 패망과 침륜에 빠지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잠언 30장쯤 가면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소서. 부하면은 그 부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하고 가난하면 가난함 때문에 내가 모른다 할 것 같으니
부자도 되지 말게 하고 가난뱅이도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마음에 안 와다. 부자가 되고 싶거든. 뭔가 이렇게 좀 세상에서 좀 이렇게 올라가고 싶거든.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세상 가치관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남들이 가는 걸 막 따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길 따라 그걸 추종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싸우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틀림없이 도태되고 그 중에 특출한 사람만 몇 사람 올라가요. 그 특출한 사람 속에 내가 끼고 싶은 거지. 그러면 한평생 그걸 다 쏟아놓고 나면 나중에 얻기는 얻는데 결국은 또 다 놓고 죽어야 돼요. 가야 돼요. 인생 그 긴 세월을 안개 같은 것 허무한 것에다가 다 쏟아놓고 가는 너무나 가련하고 불행한 불쌍한 삶.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영원하신 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이 주시는 걸로 살면 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이 말을 알아듣는 분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세계를 계속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 거 아무리 쌓아도 제로예요. 그러나 영원한 분과 살면은 내가 오늘 죽어도 아깝지 않아. 행복하잖아.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니 어차피 이 세상 거는 제로 지점으로 어차피 갈 것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지금 죽어도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미련도 없고. 자, 그러면 영원한 것을 이렇게 사모하면 이 세상 걸 다 버리라는 얘기냐? 아니요. 세상 거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분에게는 많이 주세요. 주님의 뜻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조금 주세요. 근데 조금이 넉넉해요. 모자라지 않게 주세요. 그러면 내 그릇은 이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쓰임 받는 거구나 하고 순종하면 돼요. 근데 부족함 없이 주신다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그거를 세상 걸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뜻하고는 또 반대로 가게 돼요. 자꾸 욕심을 내서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더 깊은 임재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 더 깊은 임재하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깊이 경험하는 걸 의미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기도죠.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으면 내 믿음이 속 자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볼 수가 없다. 네가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 그러나 너의 기도를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어떤 바위가 있다. 바위 틈에 너를 가두고 내가 싹 지나가는데 손으로 덮었다가 정면으로 보면 넌 죽으니까 지나간 다음에 나의 뒷모습만 볼 것이다. 그리고 영광을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보여줬다고 해요.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깊은 임재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면으로 보면 죽으니까 뒷모습을 보여줬다. 기뻐하는 기도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고만고만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온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다가 하나도 못 잡아서 새벽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짠 새벽에 나타나셔가지고 배 좀 빌립시다 하고서 베드로의 배에 탔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배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는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지금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니까 기다려야 돼. 근데 예수님 말씀 마치시고 뭐라 그러냐면 다시 배를 깊은 데로 가지고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는 평생 어부였고 예수님은 평생 목수였어요. 어부가 나아요? 목수가 나아요? 어부가 낫잖아요. 밤새도록 내가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목수 양반이 그것도 30대 그냥 청년이 다시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 예수님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순종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말투가 고분고분하지 않겠죠? 고기 못 잡았다니까요. 그런데요, 한번 해볼게요. 해봅시다. 하고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물을 내렸는데 2배에 잠기게 됐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이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신성을 느낀 거예요. 신성을. 이 사람은 직업이 목수지만 그 안에 신성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뭘 경험한 거예요? 더 깊은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평생 어부였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밤이 있었는데 하나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이 물고기 잡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거예요. 내가 평생 어부기 때문에 잡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술이 좋아서 잡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배가 좋아서 잡는 게 아니고 갈릴리 바다를 내가 속속들이 알아서 안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잡는다 그 말이에요.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걸 깨닫는 거지. 평생 어부라 해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에 잔뼈가 굵었어.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속속들이 알고 있어. 이거 주님 앞에 맨날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고기를 한 마리 잡았으면 내가 어부니까 잡았지 이게 아니에요. 고기 한 마리 잡힌 것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얻은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요. 내가 평생 어부고 기술이 뛰어나고 속속들이 알고 잔뼈가 굵고 전부 인간적인 걸 머릿속에 넣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었다. 물고기 잡았다. 요거 깨지지 않으면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인데 후계자를 엘리사, 이름이 비슷한데 남남이에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엘리야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너 소원이 뭐냐 구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대단하죠?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인데 당신에게 임한 영감에 갑절을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길갈에서 그랬어요. 길갈. 그런데 안 내려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그래요. 베델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구해라. 갑절의 영감 달라고. 베델로 가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나 이제 여리고로 간다. 구해라.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마지막에 요단강으로 가는데 엘리야가 승천하죠. 회리바람 타고 승천하는데 이 승천하는 모습을 네가 보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할 것이다. 근데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만 따라와라 그만 따라와라 하는데 끝까지 따라가요. 왜요? 더 깊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말고 이래서 그래요.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돼. 제가 강조하는 거. 한 번이라도 경험하셔야 돼.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거. 그래서 한 번이라도 경험하시게 되면 더 깊은 영광 속으로 들어가요. 네, 기도하다 말고 내가 쪼르르 가서 내가 해버리고 경험을 못해요.
경험을 못하니까 더 깊은 영광은 경험이 안 돼요. 그냥 고만하게 계속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되죠.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더 깊은 임재하심이 그 교회 공동체에 강력하게 일어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는 역사, 마음이 다 천사처럼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더 깊은 임재하심을 계속 구했더니 그랬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렇게 육체를 갖고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래.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사시는 거죠? 성령이 들어와 사신다. 자, 그러면 내가 육체를 갖고 살고 있어요.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 죽은 걸로 생각해. 나는 없는 걸로 생각해. 근데 내 안에 누구만? 성령님만. 요것만 사시는 걸로 생각해. 이 뜻이에요. 요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있는데, 자, 그럼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건 뭐가 없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존심. 자존심이 없어지는 쪽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요. 자, 나의 옳고 그름, 네? 나의 평생의 경험들, 네? 나의 자부심, 나의 세상에서의 성공들 없어. 그건 이미 끝난 거야. 자, 오늘 내가 대단한 걸 했어요. 그거 오늘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와서 막 알아줘요. 그럴 때는 같이 상대해줘.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아니, 그거 없는 거야. 이미 끝난 거야. 죽은 거야. 왜? 나는 없는 거야. 이 말이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만 사시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만 하는 거야. 똑같죠? 계속되죠?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죽은 자가 뭐 말을 해요? 죽은 자가 뭐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날마다 살아나. 자존심 살아나고 승질 살아나고 혈기 살아나고 내 경험, 내 잣대 다시 또 살아나. 그러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셔. 그럼 네가 해봐. 그러면 또 그럼 막 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꼬르락꼬르락 넘어갈 때까지 또 해. 이거 지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들어가지고 좀 숨 쉬어라 해놓고 또 내버려 둬. 죽이진 않아. 겨우겨우 사는 거지. 여기서 빨리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도를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함께 하심을 구하고 친밀한 기도, 더 깊은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